예배. 성경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예배에 어떻게 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의무. 예배의 실패는 바로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사실 꼭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고,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뭐 노력하면 밥은 먹겠지만 나그네 인생길이 고달프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멋지게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배에 성공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방법을 다 잊어버렸어.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모르겠지만 뭐 열린 예배, 뭔 예배 하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예배로 연극의 무대에서 청중을 즐겁게 하듯이 그저 그런 식으로 세상 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회의 모든 모양 구조까지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보러 가야 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조차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관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눈도 감고 졸기도 하고, 무대의 주인공은 보니까 목사고, 가운데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이 연출가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예배 연극을 보고 난 뒤에 관객들은 그날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짧아서 아주 좋았다. 오늘 설교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지루해서 잡쳤다고, 은혜가 안 됐다고. 나름대로 연극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는 연극이나 영화 관람이나 쇼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격으로 집례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날은 지루해서 신통치 않은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 워십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리치필드에 있는 주 예수 사랑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같은 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위대한 인간이나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예요.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는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어떤 누구도, 천사도, 그 어떤 신도, 이름 모를 우상들도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탄식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드리고 오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만 밟고 간다는 일.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군 천사에 의해서 보호되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이 앞에까지 와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 예수님은 이 예배관이 잘못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가 끼면 마의 열매는 반드시 불행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다 주는 것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사라지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무방비된 상태에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모든 건강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만 되면,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안 믿는 자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방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예배에 승리한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고생 끝 행복으로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인 대제사장이 중보를 했지만 예수님이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뒤에는 하나님과 나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원시복음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희생된 양의 가죽을 입고서야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만들어준 옷이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을 입히셔서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려웠던, 죄를 가려웠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로 얘기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원시복음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모세는 구약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은 그림자였어.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소나 양에게 대신 전가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짐승이 죽은 그림자를 메시아가 되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한 제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라고 약속했던 회복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영을 회복시켜주는 예배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첫 인간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가 아담의 후손에서 나와요.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 드린 가인의 첫 예배는 실패를 했고, 아벨 그 동생은 하나님의 방법 피의 제사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영적 계보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시하신지라.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정의, 그래서 안식일, 곧 오늘 주일은 어떤 날? 죄 용서받는 날이에요. 아멘. 주일은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씻는 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죄 용서받는 날. 레위기 4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16장 24절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구약시대는 그림자지만 유대인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조건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원죄의 속성, 7가지 속성을 씻어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또 반드시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내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에 따라 엄격한 예배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성령 안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5가지 예배 조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의식적인, 형식적인 마지막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경을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 모든 예표를 성취하였다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 아멘.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가로막힌 담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를 이루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달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은, 혼합주의자들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조건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예배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감사 예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하면 격이 안 맞아서 그 예배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진,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으로는 신격이신 하나님과는 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격을 가질 수 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된 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아멘. 영이 회복된 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공급하는 생수, 생명수,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와가지고 보니까 꼴보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난 저쪽으로 뒤에 가서 또 옆으로 앉고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너 안 받아.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게 결론이.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죽은 그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 받고 싶어도. 속 사람의 영이 죽은 자는 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아멘. 입으로는 찬송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흉내내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지만 영으로 드리는 찬송이나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할 수가 없다. 이 육의 기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신령한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뱀, 마귀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속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고 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 회복된 자, 영이 살아난 자의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문성을 지닌 성악가들로 큰 대형교회 가면 음악가들로 구성된 높은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이라도 찬양대와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찬양은, 그 음악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종교적인 음악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될 수가 없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예배는 될 수가 없다지. 이런 맥락에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 담당자들은, 특별히 대표교회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 이름이 대표기도 명단에 들어가면 금식하면서 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기도 날짜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준비한. 영이 거듭난 기도의 사람들, 예배 인도를 맡은, 집례를 맡은 목사에서부터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신령이라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으로, in spirit, 성령으로, 본어게인 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진리, 이 true, 진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진리가 되시는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서 내 기도를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337들 경건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없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그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제사지.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산제사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산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사랑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아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지금 예배 드리면, 공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교회를 꼭 해야 되는 게, 친교회에 나와가서 서로 손을 잡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밥을 떼며 떡을 떼며 나눠주면서 사랑을 서로 공급하는 것까지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친교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바쁘다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쏠살같이 나가는 사람, 그건 예배 절반만 드리고 간 거예요. 친교까지. 내가 한 주간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어서 이번에는 꼭 만나서 나오고 서운했던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포옹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또는 이해해달라고,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 마음 속에 전부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 각인시켜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까지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준 공동체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가 주 예수님만 사랑해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우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일 드리는 대예배는 우리 성도 각자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일상생활을 총결산하는 영적 전투 결과 보고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이 주일 대예배.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필요하면 태신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들고 나와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열매인 기도를 드리고, 봉사의 열매인 육체 전도, 또 물질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